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보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을 먼저 잘 하는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제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순종부터 되어라.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 심리들이 있어요. 이 심리가 무슨 심리냐? 우리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습관들, 섭성들, 관념들, 고집들, 아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찌하든지 순종해라. 듣는 것에 집중하여라. 듣는 것을 즐겨하여라. 듣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걸 좋아해야 돼. 근데 듣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듣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듣는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이다. 듣는 길을 열어놓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듣는 길을 열어놓지 아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충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전쟁에서 승리했는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은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기 중심을 버리라. 자기 중심을 내려놔라. 자기 중심을 꺾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에 즐겨하여라. 듣는 것에 집중하여라. 그래서 듣는 길을 열어놓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듣는 귀는 쓴나물도 아울러 먹으라 했으니 좋은 소리, 쓴 소리, 나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쓴 소리를 뱉는 것이 아니라 쓴 소리도 내가 소화를 시킬 줄 아는 길을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쓴 소리가 될 것이고 왜 쓴 나무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름길로 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는 것에 집중하여라, 순종하여라,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강론을 했죠. 성경 강론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사와 기사가 나타난 거죠. 신비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순종해라, 듣는 길을 열어놓아라,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쓴 소리도 들어라, 쓴 나물도 먹어라, 자존심 상한 소리도 들어라, 기분 나쁜 소리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라? 쓴 소리를 못해요. 이 교육 방법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장하는 자녀들은요, 해가지고 어떤 힘든가
내가 어린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나고자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채찍을 하라 하죠. 성경은 잠언서에 있어. 채찍을 해라. 채찍을 해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찍은 쓴 거죠. 단 것이 아니다 말이야. 사탕 발림이 아니다 말이야. 칭찬만 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채찍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해라.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와 같다고? 점치는 자와 같다고. 무당과 같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역하는 자라, 완고한 자라, 완악한 자라. 그러면은 완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버린 것이라.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 나도 너를 버리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길을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듣지를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훈계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칭찬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인정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생아는 채찍이 없습니다. 이 사생아는 버린 자입니다. 성경은 사생아는 채찍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채찍이 있는 거죠. 사생아는 버린 자예요. 버린 자에게는 채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똑바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거를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귀가 열리는 자만이 천국의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자들은 천국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삼가해라. 이거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다 털어버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죄를 다 털어버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백 집사님이죠. 백 집사님이 이 염주를 갖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염주를 갖고 다니면서 신을 믿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공항관석교회로 가보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 교회 앞에 와서 염주를 들고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더래. 그래서 교회 저 밖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버리고 들어왔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염주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버렸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섬겼던 신이 그것이 잠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던 신이 잠재하고 있던 신을 그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없애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해. 나가야 돼.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은 나가면은 안 됩니다. 명령을 했어. 절대 나가지 마세요.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날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둘이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집중 공격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막 쥐어짜는 거야. 그래서 아하, 밖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이 형이 머리를 갖다 뒤 흔드는구나. 그래야 밖에 티 나갈 거 아니야. 못 견디니까. 집사님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머리를 잡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과정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 머리 아픈 게 싹 없으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옛 습관을 잡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이 발버둥을 친 거죠. 머리를 아프게 하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이 났잖아요. 이 살이 났더니 마귀 새끼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냥 사단의 새끼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빈집에 청소해 놨더니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듣는 것에 귀를 열어놔야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야.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체험했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탄의 세계가 장난을 못 칩니다. 근데 뭐가 내 생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 방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 기분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다 보면은 이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마귀도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 시험합니다. 네가 이래도 너가 나에게 순복할래? 일단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일단 하나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때 너가 나를 붙들겠느냐? 아니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합격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받아쓰기를 하면은 올백으로 맞아. 그러면 합격. 참 잘했습니다. 도장 꽝 찍어주죠? 그러면은 엄마 나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너 용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래요.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도장을 꽝 받았을 때, 통과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로운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새로운 변화를 주리라. 아멘. 하나님 축복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쓴 나물과 아울러 뭐를 하는 거예요? 쓴 것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쓴 것을 통과를 못해. 이 쓴 것을 통과 못하는 자는 광야로 그냥 내침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은 벌떼같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반석에 서는 자가 되어야만이 태풍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시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더라. 저희는 너희가 아니라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너희에 속할 것인가 저희에 속할 것인가? 너희는 안에 있는 자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요 저희는 밖에 있는 자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요.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저희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 짐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라. 그래서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명철한 자로 만드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자로서 깨닫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밖에 있는 자요 너희는 안에 있는 자요. 저희는 에돔의 족속이요 너희는 야곱의 족속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시험에 오면은 아이고만 내가 막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막 여기부터 뭐 성도도 몇 대 되지도 안 하고 뭐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내가 여기 있겠냐. 이거 뭐예요? 다 자기 복음이다 말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기 생각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런 자만이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 아니하는 제사는 나는 그걸 받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죠. 그 제사는 무효라. 너희들의 길을 열어놓아라. 순종하는 자의 길을 열어놓아라.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은 복 있는 자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의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땅을 얻는 자의 길이란 말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어. 들어가도 나가도 먹을 것이 생겨. 들어가도 나가도 해결책이 생겨. 이게 뭐요?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 너희 안에 있는 자, 시험을 통과하는 자, 그 무엇이든지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라.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라. 이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 안에 진리에 띠를 띠는 예배를 드리라. 아버지를 바로하는 예배를 드리라. 형식적인 예배 하지 마라. 기분 좋은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죠. 내가 기분 좋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기분 좋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의 썸뿌리를 도려내고 나의 거역하는 것을 도려내고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가도 귀한 자의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 자녀가 비천함에 있다면 아버지 자녀가 아니지. 그 자녀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귀한 자의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생기고 어디 가도 존경을 받고 어디 가도 대접을 받고 어디 가도 칭찬을 받는 자가 돼.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 자녀란 말이죠.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심, 구세주요. 그건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깨닫는 자요 축복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더라. 야,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이죠. 23절에 본문 말씀 15장 23절 거역하는 자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죄에 속한 자들이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너희의 제사는 나는 받지를 아니하노라. 뭐부터 먼저 해라? 긍휼함을 배워라. 인내하신 주님의 성품을 배워라. 긍휼한 성품을 배워라.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는 길을 열어놓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세는 존귀한 자입니다. 배우는 자세는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높아 있으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해.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길을 열어놓지를 않아요. 뭘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해. 주님은 뭐요? 배우는 자세가 되어라 하잖아요. 배우는 자세가 되어라. 진리의 띠를 띠는 자가 되어라. 자꾸 우리는 배워야 돼.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사람은 뭐요? 자꾸 좋은 것만 바라봐. 인격이 좋아야 되고 뭐 품위가 좋아야 되고 뭐 재력이 있어야 되고 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 간판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은 이걸 자꾸 봐. 그럼 이런 걸 보는 자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은 뭐요? 없는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비천한 자. 나사로 거지가 있잖아. 나사로 거지가 있잖아. 먹을 거 없는 거지가 있잖아. 부자 청년 천국 갔나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갖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천할지라도 비록 낮은 자일지라도 비록 없는 자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인은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역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촛대를 옮겨버렸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근데 그 죄인들은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해결을 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복종을 잘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머리 박사만 돼가지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귀는 높아져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배제하고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불러러 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 공항반석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주님한테 양심을 걸고 손을 얹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심부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영혼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보내준 영혼 잘 돌봐주지 못함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내줄지 몰라요. 왜? 우리를 시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너에게 보낼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내 일을 할 것이냐. 주님이 테스트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 죄인을 불러러 왔대잖아.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보낼지 몰라. 그 영혼을 보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릎 꿇고 섬겨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은 거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셨어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응? 어머니가 거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 데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근데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냐?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나에게 밥을 먹여줬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 보낼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만 보내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도 목회하기 좋지. 인격 있는 사람 보내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도 목회하기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반드시 너가 내 사랑을 아느냐, 내 진리를 아느냐, 내 뜻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을 너에게 보낸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섬길 것이냐, 그 영혼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걸 테스트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섬기라 했잖아요. 섬기라 했잖아요.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섬기고 있잖아. 말씀으로 섬기고 있잖아.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잖아. 희생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목사님 사례금 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 섬기고 있잖아. 목사님도 다 내려놓고 섬기고 있잖아.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따라와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면 따라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합격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영혼을 공항 반석계를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다 거역하는 것. 이 거역하는 것을 완전히 우리는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자비라,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나는 긍휼한 사람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래서 무지한 자는 모르죠. 미련한 자는 모르죠.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무지한 자는 뭐예요? 업신여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지는 뭐요? 없는 것이 무지잖아요. 없는 것이 무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은, 어떤 누가 와도 해야 할 일은 권면하고 살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럼 기름부음을 이걸 자꾸 정가를 시켜야 돼. 기름부음 받았으면 영혼을 위해서 자꾸 기름부음을 나눠줘야지. 나눠주지도 않고 새가 있으면 그거 써버려. 기름부음 써버리면 그 기름부음 아무 쓰잘데 없는 거야. 자꾸 흘러보내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해 주겠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악한 것을 제거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로 정치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이, 안식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라.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직할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지 내가 다 싸고 가는 거 아니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과 길을 열어놓는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가 되겠죠. 그럼 정성을 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그리 할지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현이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마음,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죠. 공경한 마음이죠. 인내한 마음이죠. 자비한 마음이죠. 이 자비한 마음, 이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돼. 이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원수 타령이야?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원수 타령이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 있어. 번제물, 나를 태워서 올리는 번제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기타 제물이 있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최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최고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이웃 사랑 타령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하래?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깨닫는 자가 되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보아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돈 잘 쓰고, 내가 이렇게 헌금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잖아. 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에 귀중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수용의 기름보다 낫다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귀한 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